하나님이 씨름 상대로 허락한 자 야곱, 제자 여디디야. 지난 이야기.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급히 찾는다는 전가를 받고 어머니의 장막으로 달려갔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리브가는 야곱을 장막 구석으로 조용히 이끌었다. 야곱아, 지금부터 이 어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아버지께서 오늘은 에서를 불러 사냥을 내보내셨다. 그가 잡아온 고기를 잡수시고 그를 정식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는 자로 축복하려 하신다. 그것은 한낱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축복이니라. 그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되느니라. 어머니,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습니까? 찰나의 차이로 형이 먼저 낳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났으니 이제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야곱아. 에서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에서의 마음은 이미 가나안 땅 사방으로 향해 있구나. 그 넓은 마음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하는 법을 잊었다. 충분한 자는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에서의 문제이니라. 그러니 지금 급히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만 잡아오너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에서가 오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거라. 하오나 어머니, 에서는 털이 많고 저는 살결이 매끈하니 아버지께서 금세 알아채실 것입니다. 내게 다 생각이 있다. 너는 축복을 받거라. 저주는 내가 받겠다. 리브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이삭의 장막 앞에서 야곱은 한참을 머뭇거렸다. 두 손과 목덜미에는 어머니가 둘러준 염소 새끼의 가죽이 까슬하게 닿았고 몸에는 에서의 옷이 걸쳐져 있었다. 옷에서는 들판의 냄새, 형의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야곱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렸다. 오래전 기억이 올라왔다. 형이 아버지의 천막에서 나오다 야곱을 보고 걸음을 멈추던 날. 야곱, 네가 요즘 천막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게 전부였다. 에서는 더 설명하지 않고 들판 쪽으로 걸어갔다. 야곱은 그때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그 기억이 왜 떠오르는가? 그 형의 옷을 지금 입고 서 있다. 야곱은 숨을 고르고 장막 안으로 들어섰다. 어둑한 장막 안, 이삭은 자리에 기대어 누운 듯 앉아 있었다. 흐려진 두 눈은 허공을 더듬을 뿐이었다. 아버지, 내 아들아, 걔 누구냐? 순간 야곱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뗐다. 마다되어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어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이 순조롭게 되게 하신 덕분입니다.
거짓말 위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얻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정작 그 이름의 언약을 잇겠다며 이 자리에 선 자가 그 거룩한 이름을 거짓의 방패로 삼고 있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정녕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보아야겠다. 야곱의 발이 천근 같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버지의 마른 손이 그의 손과 팔을 더듬었다. 까슬한 염소 가죽을 쓸어내리던 이삭이 고개를 갸웃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아버지의 손이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 손을 야곱은 평생 원했다. 이렇게 자신의 손목을 붙잡아주는 아버지의 손을. 그러나 지금 그 손은 야곱을 야곱으로 알고 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 손은 에서를 더듬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옵니다. 이삭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마침내 마음을 놓은 듯 일렀다. 그 고기를 이리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삭은 천천히 그러나 흡족하게 음식을 들기 시작했다. 포도주도 한 모금 곁들였다. 먹는 내내 노인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역시 에서로구나. 들에서 잡은 고기 맛은 언제 먹어도 일품이야. 너만한 사냥꾼이 이 천막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야곱이 다가가 마른 뺨에 입을 맞추자 이삭은 그의 옷에서 풍기는 들판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노인의 얼굴에 환한 빛이 어렸다. 보아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한마디 한마디가 야곱의 정수리로 쏟아져 내렸다. 평생 그가 갈망해온 바로 그 말들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토록 바라던 축복을 받는 순간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차오르지 않았다. 도리어 그 축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야곱은 들킬세라 서둘러 아버지의 장막을 빠져나왔다. 장막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장막을 돌아서자 야곱은 몇 걸음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크고 빠른 발소리. 야곱은 그 소리를 알았다. 형의 발소리였다. 그리고 곧이어 에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일어나소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이삭의 떨리는 목소리. 너는 누구냐? 야곱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그 다음에 들린 것은 에서의 말이 아니었다. 에서의 울음이었다. 크고 거칠고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 울음이었다. 형은 언제나 그랬다. 기쁠 때 크게 웃었고 슬플 때 크게 울었다. 그 소리는 종이 뱀에 물렸을 때도 낭떠러지에서 누군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땅에 주저앉았을 때도 들렸던 소리였다. 형은 그럴 때마다 숨기지 않았다. 종들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그 울음이 지금 야곱 때문에 나오고 있었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 에서의 목소리가 쩍 갈라졌다. 야곱은 보따리를 집어들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억지로 한 걸음 내디뎠다. 형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다. 그 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였다면 차라리 나았다. 그것은 무너지는 소리였다. 평생 아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던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도적대 앞에서도 낭떠러지 앞에서도 종들의 눈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의 소리였다. 그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오늘 처음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이라는 것도. 야곱은 어린아이처럼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사랑을 갈망하다 끝내 그 사랑을 배신한 자가 되어버린 자신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붙잡고 또 붙잡았으나 손에 남은 것은 축복의 기쁨이 아니라 도망쳐야 할 길이었다. 야곱은 눈물을 훔치며 몸을 일으켰다. 이제 정말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형의 울음소리는 아직 천막 안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울음소리는 이후 20년 동안 그가 어디에 있든 어디선가 들려오곤 했다. 가장 고요한 밤, 가장 지친 새벽, 가장 두려운 순간에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에서의 울음소리는 야곱을 20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일이 그렇게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잊으려 해도 눌러도 어느 조용한 밤에 다시 들립니다. 야곱은 그 소리를 안고 광야로 나갑니다. 혼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